오늘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말씀을 읽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약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전도 재건이 되고 성벽도 재건이 되면서 제사와 절기들이 지켜졌죠.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당시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에스라와 같은 학사가 있었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그런 총독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로 세워져 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100년이 지났을 때 왜 하나님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적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살았기 때문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특기이고 또 우리도 주특기이기도 해요.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에스라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 바벨론 귀환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고국으로는 귀환했지만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환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을 통해 전했는데요. 그때부터도 그들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에스라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났죠.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사람을 통해서 막 영적 부흥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때 그 불의한 죄를 짓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잖아요. 들려와서 회개하는데 또 다시 죄에 빠져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이제 그 큰 은혜를 경험하죠.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나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려고 할 때 또 죄가 숨겨져 있던 죄가들이 드러납니다. 11조가 걷어지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인들이 이제 성전을 비우고 밭에 가서 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가정마저서도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대제사장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런 나라 징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처음 개혁을 이뤘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삶이 익숙해지고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지은 죄를 책망합니다. 말라기 1장은 이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그 주인을 공경하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주면서도 공경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려면 지나가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금방 멈춥니다. 왜요? 카메라가 무서우니까. 카메라만 보고도 멈추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 주의 제단을 더럽혔다고 해요. 어떻게 더럽혔나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이 제물을 눈먼 것으로 드렸다 이야기하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총독도 이런 음식을 주지 않건만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런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런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이죠.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그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복원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삶의 형편은 안 좋아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향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잖아요. 주의 은혜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 하나님의 사랑에 돌보심이 없다면 그들은 한순간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때가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이잖아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부모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그 자리에 서게 하셨건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묻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공경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은 주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라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뭐 어떻게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제사는 드리니까 절기는 앞에서 들기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어요? 난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공경한지 아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진이요. 오류.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았을 때 희망이 있는 거잖아.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를 때가 문제인 거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되죠. 심각한 영적 그 상태, 그러니까 병든 상태예요. 말라기 그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안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말라기의 독자들이 새로운 세대들이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혹시나 우리가 이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옛날 과거 우리 선배들이 실수했던 모습들, 우리도 실수했던 모습 있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막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세워야 되겠죠. 특별히 주의 제단이 더럽혀지지는 않았는지. 저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혹 더럽혀진 예배가 되지는 않은지. 우리가 좋은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돼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안 되어 있지는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의 예배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주객이 밖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2022년의 이 마지막이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 우리를 세우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롭게 맞이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전에 안 좋았던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주님이 친히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